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이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베드로 후서를 생각했는데 베드로 후서에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큰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은 믿음은 다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길 다니기도 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믿으니까 다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밑으로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다 있어요. 이런저런 믿음이. 근데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 보배로운 믿음, 참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낼 거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거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언약을 잡는 자,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고 자유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가 나옵니다. 희생제사, 피제사. 이 피제사,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이 피 언약을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잡으면 모든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환경의 노예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포로됐는데, 포로 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에 포로대가 사로잡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마누엘의 언약을 잡으면 거기서 해방되고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모든 문제가 덜 끝났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 문제가 너무 많다,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데 문제 해결하러 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믿고 그 해결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냐?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 원래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그런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서 이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회복된다. 거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킨다. 원래 인간의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래 인간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뭡니까?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 사단을 끊는 권세.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보다 주위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보좌, 시공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3.7 5천 종족 북한 선교 감당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원래 인간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원래 인간.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 이 신분과 권세를 주는데,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시공간 관계없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비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비대면이에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축복을 실제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냐? 138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믿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의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올인하는 사람,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축복이 나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보배로운 큰 약속.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 그 큰 약속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제일 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영원히.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We the Emmanuel Oneness.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360번 매일매일 걱정,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잡아. 이게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큰 약속이 뭡니까?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We the Emmanuel Oneness,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파수꾼이 되고 237의 영적 의사가 되고 237의 영적 대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한 겁니다. 우리가 힘쓴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우리 이제 성전을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 리모델링 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노바디라는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노바디에서 지금 하나님 에브리바디로 만들어 가잖아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237 나라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5천 종족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북한 선교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 대회를 또 했고, 그러면서 우리 독일에서 우리 김경국 장로님 부부가 이번에 여기 참여하게 됐는데, 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와서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차를 나누고 이랬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는 여기 나온 지 한 달 좀 됐는데, 또 자기 있는데도 그렇고 이 한 달 정도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고 이런저런 목사님도 만나보고 했는데, 자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닫혀 있고,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와서 보고 또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상 준비를 또 이번에 다 해서 10개 나라 이상의 우리 교회가 이 비대면으로 더 복음이 전거되고 더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 부부가 놀래가지고, 이야, 진짜 말씀대로 되네요. 유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네요. 그거를 내가 이번에 보고 갑니다.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네요. 세계 복음화는 중단되지 않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실 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오고 앞으로 더 심한 게 온다 하더라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예를 들어서 이북의 문이 안 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비대면으로 이북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 전거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 다 보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불신자들까지 하는 말이 말세다, 말세. 너무 악하다. 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불신자도 말하잖아요. 세상 종말이다. 맞잖아요. 이걸 어떻게, 어느 대통령이 해결하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해결하겠습니까? 해결 못해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부활체가 되어서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뭐죠? 속지 마라. 지난 시간에 속지 마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나 자신에게, 환경에 속지 마라. 사탄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가 답니다.
의식주 문제가 다인데 세상 사람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은 의식주 문제에 생을 겁니까? 이 땅이 끝이니까. 이 세상이 다니까. 우리는 의식주 문제에 생을 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 세상 끝이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의식주 문제에다가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 세상이 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목을 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목을 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못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안 좋게 살았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보상을 하나님이 다 해 주실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을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그 나라를 사모해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신앙의 선조들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천막을 치잖아요. 다 또 천막을 칩니다. 또 얼마 있다가 떠다가 또 다른 데로 또 천막을 칩니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요셉이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죽고 우리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은요 출애굽할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유골을 갖고 가라. 그러니까 요셉이가 애굽에 살지만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그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경제, 그 언약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건강,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한 1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를 보면요, 요한 1서의 1장의 전체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절,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참,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그 생명의 이 말씀이 지금 뭐하고 연결됩니까? 요한이가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 또 뭘 기록했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내용과 똑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 넘어갑니다.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자,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거기 1절 보세요. 요한 1서 1절. 1절 뭐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지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봤고, 그분을 우리가 만져봤고,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봤다. 그리스도는 우리 직접 그 말씀을 들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져봤다. 무슨 말이?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이가 아주 생생하게 실감 있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1서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보세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성육신. 그러니까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가 또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만 3절을 읽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의 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 1서 1장 이 서두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읽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사귐이에요, 사귐. 여기 이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 여기 이제 사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귐은 헬라 원어에는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뭔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의 것을 공유한다. 예, 그리고 나눈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이것도 역시 교제, 공유, 나누다 이런 뜻이 같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코이노니아. 그 헬라 말이거든요. 헬라인데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것을 공유한다.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한다, 나눈다, 교제한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걸 뭐냐?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사귐이에요, 사귐.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위더 임마누엘 원리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거예요. 사귐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5절에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 그 본체 자체가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를 쓴.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보여줄 테니까 내일 정오에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정오에 이제 하나님 본다고 왔어. 와가지고 정오에 막 햇빛이 쫙 쬐잖아요. 자, 네 저 태양을 한번 쳐다봐라. 태양이 보이나? 태양을 쳐다보니까 막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저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우리가 못 쳐다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태양도 못 쳐다보는데 빛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은 빛 자체입니다. 빛 자체.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했죠? 빛이 있어라. 그 빛 자체예요, 빛 자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 공허, 혼돈. 그러니까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그러잖아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빛.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흑암 존재가, 이 땅에 흑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흑암. 이 흑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흑암 존재, 흑암 세력, 이 사탄이거든요. 이것이 네피림 운동을 또 일으키고, 이게 흑암이라, 흑암. 오늘날 유해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똑같습니다. 이 사탄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저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눈이 밝아졌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오늘날 유해지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참,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이 끝난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가 최고야. 네 중심으로 살아. 네가 하나님이야. 이기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이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네피림.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본 거예요. 이게 흑암입니다. 이래 사탄이 만드는 전략 12가지, 사탄이 쳐놓은 12가지 틀, 함정, 올무에 인간이 딱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범죄한 인간들은 사주팔자 운명에 딱 묶여버립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이 틀에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서,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빠져나오려고 예를 쓰는데 그게 종교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이 쳐놓은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건 예수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이 빛이 참 빛이다. 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흑암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라. 빛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사단이 결박되고 흑암이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창조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광의 빛.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빛을 비추겠다 약속하셨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생명의 빛이요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기이한 빛, 신기한 빛이다. 신기한 빛.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자, 요한 1서 넘어갑니다. 자, 요한 1서 1장 조금 전에 5절, 6절 우리 봤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자, 7절에서 이제 10절 말씀.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 말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다, 그걸 인정이 돼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이 안 되면요, 나 죄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의인이 되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 준비하잖아요.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갑자기 내 마음에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구 그때 저 상격동에 있었는데 상격동에 있다가 갑자기 촌에 가고 싶은 거라. 뭐 전화 온 것도 아니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 마음에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집 사람 보고 내가 촌에 좀 갔다 오겠다고. 그래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계셨는데 이제 집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가지고 가니까 이제 가서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래 가서 이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러니까 난 죄 없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저 장로는 교회 우리 고향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있잖아. 다 한 동네에 있으니까 봐라, 저것들이 하는 걸 봐라. 저것들보다 내가 더 착하다. 저것들이 더 죄 많다. 왜냐? 교회 싸움을 많이 했거든. 이게 막 불신자가 다 알 정도로 교회가 싸움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 목사님들하고 막 싸움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 교회 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저 장로보다 내가 낫고 저 집사보다 내가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 없다는 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죄 없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죄 없습니까? 없다 이래요. 그리고 하기에 또 동네 좋은 일도 많이 해서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일도 해결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 뭐가 있어요?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면 좋은 데 간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거짓말 한 거 없습니까? 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 했지 하더라고. 거짓말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한마디에 그게 성령의 역사지. 그럼 의하면 좋겠네 이러더라고. 의하면 좋겠네. 이 죄를 죄가 한 가지가 있어도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커서 막 순한 양처럼 우야면 좋겠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돌아온 거예요. 그게 오후 한 3시쯤 됐어요. 토요일 날. 집에 왔지 이제. 집에 왔는데 그날 밤 새벽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밤에. 근데 그날 밤에 새벽 3시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이름 3번 부르고 예수님 이름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 안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죄인이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이제 거짓말하는 그 한마디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남 속이는 것도 죄고, 욕하는 것도 죄고, 과함지는 것도 죄고, 뭐 미워하는 것도 죄고, 시기하는 것도 죄고, 뭐 전부 다 그거 다 죄예요. 이거는 다 자범죄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 참 중요합니다. 원죄. 여러분, 이 원죄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원죄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창세기 3장 저주의 그 죄에서 아담이 범한 죄인데 그 죄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 창세기 3장 죄예요. 그 말이 원죄라. 원죄. 이 원죄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대표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 원리예요. 자, 이번에 우리 올림픽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을 합니다.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 선수가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대표 원리예요. 그게 대표 원리. 우리가 지면 우리 되면, 우리 선수가 지면 대한민국이 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 원리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의를 행하며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요 대표 원리입니다. 예.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 말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자, 이 원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원죄 때문에 사실은 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자,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가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래 말했어요. 요때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 때가 누굽니까? 아담이 첫 언약을 맺었잖아요. 첫 언약, 행위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거기 창세기 3장 죄예요. 이게 원죄입니다. 예수님이 원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원죄.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 착하게 살고 아무리 죄 없게 살았다 하더라도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원죄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담이 지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원죄 문제. 그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 가지고 자범죄를 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원죄가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범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의 근본 뿌리인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원죄 문제를.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자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만일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 이게 원죄예요. 아담 하와의 죄예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 자범죄, 조상으로 내놓은 모든 죄 저주에서 다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 문제가. 그러니까 그 죄 문제,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범죄 문제도 해결되고 조상에 내놓은 모든 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 사함 받았다니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는 적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도다 그런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죄 은총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게 자백하라 이 말은 날마다 하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자백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백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생각 안 나는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생각나는 거.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자백이에요. 예. 발 씻는 생활, 손 씻는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목욕은 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모든 끝났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저런 죄를 계속 짓고 범죄하고 실수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나를 그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게 손 씻고 발 씻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사귐이 됩니다.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된 사죄의 은총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 이름을 알고 제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가 되면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 사귐이 누림입니다. 오늘도 내가 제 이름을 알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사죄의 은총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교제, 연합,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237의 파수꾼이 되시고 영적 의사가 되시고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되도록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죄 용서 받았다는 사죄의 은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빛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저주 흑암을 물리치는 전도 선교 복음운동 237 5천주 북한 선교운동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시고 우리 충만교회가 반드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계속되는 리모델링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리모델링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또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김철 씨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의 가문에 영적 리모델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업자들을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 복음운동,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또 손성기 목사 오산 다민족교회 사역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 시공간 초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참빛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가는 데마다 저주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